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사람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갑니다.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뿐이지요. 인류는 오랫동안 불로장생을 꿈꿔왔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몸의 여러 기능들이 퇴화하는 것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만금을 들여서 그 속도를 막아본다 한들 결국엔 육체의 기능이 어느 순간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야 할지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은요, 독일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발간하는 묵상집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무려 293년째 발행되고 있는 묵상집입니다. 구약의 시편 71편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실린 짧은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발이 된 사람은 인생의 일요일에 이르렀으니 쉬어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 지혜와 건강과 다른 보화들을 준비하려면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노년의 평화입니다.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노년의 시간은요, 그러나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떠나는 것에서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죠.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살게 된다고 해서 그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끝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채 노년의 시기를 괴롭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지나고 마침내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서 노년의 평화를 이루는 것,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만큼 딱 그만큼의 생의 주기를 살다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의 이 기도처럼 노년의 평화를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고 그때까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에는요, 노년의 평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여성이었고 한 명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나와 시므온입니다. 먼저 시므온이 평화롭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의 기능은 몸은 쇠약해졌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채는 감각만큼은 둔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늙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84세의 과부였던 안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안나 선지자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침 그 시간 그때에 나아갔던 것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이었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 노년의 평화를 이루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71편은요, 작자 미상의 비탄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윗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71편의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인이 지금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인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인은 백발의 노인이 다 되었고 고난의 무게에 짓눌린 비탄의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전하다라는 동사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나가드는 구약에서 총 342번, 꽤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엇인가를 알리거나 보여주고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난 대로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그의 평생의 삶에 나타내 보이신 능력이었습니다. 어릴 때나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려서도 주님을 전하려는 것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백발이 된 그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71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지금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소망이 되시고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 모태에서부터 의지하였던 분이었습니다.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 일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하지 않았던 이 기도를 백발이 되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난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변질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시인의 간구는
도리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지금 내가 얼마나 비탄한 상태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인에게 들려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과 상관없이 자신을 짓누르는 비탄한 상황에 무게나 앞이 캄캄한 보이지 않는 그런 무거움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됩니다. 그걸로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절실한 고백이며 간절히 바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시기에 이르러 시인은 젊을 때보다 더욱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매 순간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임을,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나이 들어가며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고 뛰도록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호흡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호흡을 주셔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눈부신 기술 발전의 시대가 주는 달콤한 메시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는 실상은 착각이요 허상이며 환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끝이 분명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간구이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드려져야 할 간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높아지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순간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살피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매일 이렇게 겸손하게 오늘의 간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소풍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소풍길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왜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지요.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즐거운 것들을 붙들고 사며 내가 주님을 먼저 그분을 버리고 제쳐두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 앞에 몇 가지 말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때에도, 내가 주님을 잠시 잊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주님을 버릴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도록 주님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실 주님을 멀리하며 버리고 제쳐두었던 것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너무도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무게에 짓눌려 비탄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그분은 항상 계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주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니,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나 선지자처럼 주의 전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을 모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